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는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노래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 전해주실 강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림으로 총학생의 헌신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
나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수현 총학생 부회장 나오셔서 기도로 인도해 주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늘 좋은 것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총학생의 주관으로 채플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로 나온 심령들을 감찰하여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귀한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끝없는 어둠에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등불 삼아 걸어가는 우리를 보호하사 구원받게 해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대신대학교 대학원 학부생들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으며 다음 세대를 맞이할 사역자들일 줄 믿사오니 죄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해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다 드려도 우리의 죄는 씻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로 향한 저희의 마음을 간절히 알아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덮어주시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저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대학교를 위해 항시 생각하고 발로 뛰고 계시는 최대 총장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대신대학교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전도자들을 양육하는 곳인 만큼 총장님의 발걸음이 주님께서 택한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채플 예배를 위해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십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은혜가 되어 채플에 나온 심령들에게 위로와 용기,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예배를 주관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느라 고단하고 지친 영혼들에게도 마음의 문을 허락하여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지금 그들에게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은 끝이 아니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인내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은혜와 그 권능을 누리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조희연 재정국장이 성경 봉독 이후에 총학생회 임원들 특송이 있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환영사 최대 총장님 순서지만 총장님이 잠시 출타하셔서 제가 대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신 강사님은 총신대 신대원 85회를 졸업하시고 대구 서문교회에서 음악 담당을 한 20년 시무를 하셨습니다. 2019년부터 헤아림 나눔 사역, 노수인 급식 사역을 오시고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 동두구 노회 소속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는 우리 김지성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총장님과 교직원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제 사랑 총학생회장 님에게 너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사역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우리 총학생회장님의 설교를 들으면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설교도 너무 잘하시고 기도 잘하시고 여러분 오늘 송구스럽지만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예배 인도하려고 보니까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 목회자셨는데 아버지 이 학교를 졸업하셨거든요. 2021년도에 천국 가셨지만 근데 제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예배 인도하는 것 감회가 남다르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뵈니까 오늘 설교 들으러 오신 것 같고 예배 보러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예배는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드림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조금 이 예배를 좀 열어놓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아들을 잃고 주일을 맞이하게 돼서 설교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설교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그러는데 이제 예배실로 걸어가는 그 로비를 지나가는데 딱 10초 정도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서 이 목사님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환희와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넘쳐서 그분이 아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그 예배를 은혜롭게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10초만이라도 여러분 오늘 이 채플 시간에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임재하시지만은 10초만이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임재하신다면 우리에게 있는 예배를 방해하거나 예배 가운데 나가기 어려운 모든 장애물들은 다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든 사람 보이냐고요? 예.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몸무게가 16kg가 빠졌습니다. 지난달에는 무려 한 달 동안 선교 뒤에 한국에 들어와서 장염이 걸려서 몸무게가 또 빠져서 작년부터 8kg 빠졌다가 그 사이에 8kg, 16kg 빠졌으니까 이게 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예배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목회자나 설교자가 아니라 사역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살아왔습니다. 제 아내가 당신은 그저 예배자일 뿐이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나눌 때에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피아노로 갈게요. 원래는 피아노 설교 뒤에 가야 되는데
전구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은 짐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든 영혼을 고발게 하소서. 이 세상 돌아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뭡니까? 저는 1987년도에 찬미라는 찬양팀을 우리 최용덕 간사님하고 이렇게 설립을 했지요. 그래서 저는 아주 제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평생 그렇게 살기로 생각을 하고 찬미를 조직했습니다. 근데 제가 1989년도 결혼했으니까 여러분 맨날 찬양만 하고 살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전도사가 되었지요. 그래서 교회 예배 인도 찬양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2018년도까지 했으니까 평신도까지 합치면은 30년, 사역으로는 20년 가까이 교회에서 찬양팀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저에게 2007년도에 미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가 저는 저에게 내가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이 깊이 임재하시는구나라는 그런 객관적인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별로 와닿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찬양 인도하다 보면 찬양 부르기도 하고 찬양 배우기도 하고 소개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찬양 인도를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타성에 젖은 거죠. 아니, 어쩌면 찬송 부르는 것으로 충분한 예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1년도에 또 뉴욕 집회를 또 인도하러 갔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도전을 받게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목회를 해서 교회도 목회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는 그걸 섬겨야 되는데 왜 이럴까? 저기 드디어 저 친구 김병희 교수가 제 눈에 들어오네요. 김 교수 잘 알겠지만 저는 평생 부목사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어시스턴트 패스터라는 부교육자 살만 주셨나 생각했는데 제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 있었는데 뭔가 하면 너가 사역자라면 너의 비전이 뭔가라는 것이지요. 너는 사역을 한 사람이니까 사역자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그것이 제 마음속에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1년 정도를 새벽기도 하면서 계속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도록 있었던 저는 모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부 결혼하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로 있었으니까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되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 1년 가까이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마침내 창세기 12장 설교도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설교는 한 번도 못 했거든요. 드디어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교회도 개척해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2019년, 2017년쯤입니다. 11월 달에 개척하던 중에 어느 분의 신방을 가자고 해서 미장원의 신방을 갔다가 거기서 제가 찬송을 부르게 돼요. 아까 절찬 불렀던 고요한 바다로 찬송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미장원에 신방 받겠다고 했는데 1시간 동안 저를 오래 해놓고 이 목사에게 눈도 안 마주치고 자기 미용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자 하면서 이러니까 아내가 그래도 목사님 왔으니까 그래도 기도를 하고 가지요. 그래서 그럽시다. 찬송이라도 부르지요. 해서 기타를 가지고 찬송 부른 것이 고요한 바다로 찬송 불렀거든요. 근데 찬송 부르고 난 뒤에 미장 원장이 없어요. 보니까 저기 구석에 가서 막 온 눈에 마스카라가 다 지워져 가지고 막 눈물을 펑 흘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그날 오후에 아내랑 제가 잠시 일 때문에 헤어지면서 아내가 저보고 목사님 오늘 찬송에 진짜 은혜 받았거든요. 그래서요. 주암산 같은 기도나 좀 하시죠. 그래서 요즘 내 기도 많이 한다. 그랬는데 웬일인지 그 아내의 한마디는 우리의 뇌리를 그죠 이렇게 심어놓잖아요. 오늘 저녁에 집에 오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막 둘이 다투다가 알았다 그러고 난 뒤에 그날 주암산 기도원에 올라가게 됩니다. 혼자 가서 예배드리다가 그곳에서 어떤 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무리 가운데 제가 가게 돼요. 가서 거기서 자기들이 주암산 기도원에 첫 이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그 원장 되시는 분이 특송하실 분 그러시는데 한 30-40명 있는데 그중에 자기 특송하고 난 뒤에 계속 특송하실 분 그러는데 제가 성령님께 하나님 오늘 특송해야 됩니까? 근데 그 원장이 저보고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미장원에서 연습도 했겠다. 고요한 바다로를 불렀죠. 그리고 처음 만났는데 그분이 밤 9시 넘어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주암산에서 집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좀 특이하게 주암산에서 이게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 금요 집회, 성령 집회를 전담하는 강사로 그렇게 본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제가 찬송이 되라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찬송이 된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뭐 찬송의 삶을 살아라, 찬송을 많이 불러라, 또 찬송을 부르기에 합당한 그런 이유를 깨달아. 그게 아니고 내가 찬송이 되라는 거예요. 내 몸은 우리가 이사야 말씀처럼 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거기에 묶이지 말고 내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암산에서 이렇게 금요 집회 때마다 찬송을 하다가 그렇게 저는 목이 튼튼한 사람인데 성대 결절이 오고 굉장히 또 위기를 겪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2019년도에 반월당에서 노숙자 사역하는 분들에게 제가 잠시 방문을 했거든요. 갔는데 가서 찬양을 섬기고 기타도 쳐주고 하다 보니까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저에게 목사님 다음번에 오셔가지고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설교해 주세요를 가더라고요. 제가 노숙자들이 한 50-60만 명 앉아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그분들 보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소망이 없이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요. 빨리 예배 드려라, 설교해라, 빨리 저녁 먹도록, 그때 저녁이었거든요. 빨리 밥 먹도록 빨리 제발 그냥 설교하고 끝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한 사람들의 표정은 여러분 보기가 참 민망하고 어렵거든요. 모습은 말할 수 없고 저는 상당히 좀 그래도 좀 댄디한 사람입니다. 깔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숙자하고 가까이 간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할 정도로 깔끔을 많이 떨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또 설교하러 나갔다가 말씀 잠깐 전하고 또 찬송을 부른 거예요. 부르고 같이 거기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마쳤는데 문제는 집에 돌아오면서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때까지 당신이 사역할 때 뭐 별로 큰 감동은 없었는데 오늘 노숙자들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하늘의 영광이 임하고 하늘이 확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숙자분들의 그 숙였던 고개를 탁 들면서 얼굴이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저한테 뭐 설교할 때 은혜 된다는 건 아니고 찬송 부를 때 뭐가 된다고 뭐 영광이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꼬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내 그 말에 노숙자 사역을 했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돌아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뭐 연세 드신 분도 계시는데 뭐가 되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나름 어떤 사람, 어떤 사역자, 어떤 롤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길을 위해서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건 우리의 진짜 영적 주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찬양도 하였고 또 목회자로 설교도 하고 이렇게 교회도 섬겼지만은 저의 주소는 뭔가 하면 제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찬송이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영혼이 반응하는 그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신학교이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여러분의 가져야 될 영적인 주소는 뭔가 하면 영혼이 반응하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비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하심 속에서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신령한 복이란 것은 헬라어로 율로기아란 말인데, 복이란 말도 있지만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란 말은 율로교입니다. 신령한 복을 주었는데 우리에게 주었는데 주신 것이 율로교는 뭔가 하면 복이지만 이건 찬송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이 되도록 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12절에 14절에 계속 반복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주소가 될 때에 우리에게는요, 사역이나 우리가 어떤 사람 되고자 할 때 이 비전은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이곳에 신학교 오실 때에 어떤 꿈을 가지고 오셨다면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 저 나이 원래 60이 넘었거든요. 그래도 나름 조금 이렇게 사역했잖아요. 저의 경험으로는 어떤 비전? 하나님의 찬송의 비전이 되는 거, 찬송이 되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여러분 우리 전쟁은요, 실력, 스펙 그리고 여러 가지, 그게 전쟁 아닙니다. 지금 어떤 신학적인 실력자나 어떤 설교자나 어떤 찬양사역자나 어떤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위러브라든가 이게 별로 제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젊은이들이 그곳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합니다. 마르커스가 왜 그런가요? 저는 찬미 출신이기 때문에 찬미를 제일 좋아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앨범이 좀 밑에 있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 저의 후배인 우리 민혁이 교수님께서 왜 사역하고 있나요?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사역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내가 오늘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인치심은 뭡니까? 그야말로 성령 인쳤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스프라기조란 말인데, 입증, 증명, 인정, 확증, 서명, 보증, 성령이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 찬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찬송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뭡니까?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말하죠. 너는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른 데 뺏기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 마쳐도 되죠? 예. 우리 오늘 찬송 잘하는 찬송이잖아요. 제가 뭐 준비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영적 주소를 날마다 확인하고, 영적 주소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비전이 뭔가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 그건 뭔가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의 계획하심과 그의 죄를 대속하심과 성령으로 지금도 보증해 주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이 될 때에 부족하지만 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이 반응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우리 주보 애들 있으시네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의뢰하시
이루어질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이끄심 믿네. 날 이끄심 믿네. 광고는 한 가지 총학생회에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과 교직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에 간식을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강사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총학생회 헌신 예배를 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시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나의 비전이 무엇인가 돌아보고 여러분 단 10초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고 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라 하신 부분에 주님 내가 당신의 영광이고 당신의 찬송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 내 생각과 뜻과 내 의지가 있었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여긴 그런 길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의 아버지 그 혈기와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가운데 오늘도 내가 어떤 자리와 직위와 어떤 권세와 능력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의 주소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의 영적인 주소는 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의 믿음의 주소, 영적인 주소를 바로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것 이상으로 듣는 것 이상으로 내 삶이 주님 나의 사역이 주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반응하고 영혼이 살아나는 곳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교대 충만 역사하심이 이 학교와 이 시간 예배하는 무리 위에 저들 형편과 사정 위에 저들의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성부 성자 성령 그 은혜와 사랑과 교통 치료 축복 역사하여 주심이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